이 땅에는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해서 이 일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주신 은혜와 진리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말씀이, 하나님 전국에 계셔서 늘 하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달리 길이 없는데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서 첫 미팅할 때 그분이 멸망치 않고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가 멸망받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선택의 여지를, 대화의 찬회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셔서 만날 수 있게 하신 이 자리입니다. 바로 찾아주신 천국이십니다. 하루를 산다 해도 이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맛보게 하셨고, 또 놀라운 사실은 살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찬회를 열었다는 것은 천국의 모든 이야기를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마음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굳이 외국어 안 해도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방언해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도 우리와 이 모습 이대로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는, 한마디로 헤븐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늘 죽어 천국 가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오해 곡해가 전부죠. 할지 못할지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배운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러더라고, 배운 게 도둑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는 게 맞는데, 이분은 이건 아니다. 왜 그러냐? 은혜를 모른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그대로 재앙이에요. 우리만 몰라요. 여러분만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은혜 모르는 소리로 인생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참 큰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진리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 은혜가 없어요. 그 진리도 없어요. 유일하게 그 나라에 계신 진리와 은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듣게 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까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한 가지 허락하신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아들과 함께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니 온 생애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듣고 그것으로 말하라고, 그런 은총이 잘 정리가 된 사람이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찼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허락하고 싶으셔도 탄식이 있으셨어요. 큰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뻐쩌럭 가서 구합니다. 그리고 없다고 합니다.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는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분만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의사에 오기 전까지 이후로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구가하고 싶어서 살 줄도 모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 시간 오기 전에 삶이 얼마나 곤고하셨어요. 힘드셨죠.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해 드릴 저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다 내게로 와라. 안 오잖아요. 몸만 와 있잖아요. 생각은 지금 딴 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앞에 있는 일에 함몰돼서 위로 하늘이 있는지 땅을 밟고 다니는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밟는 땅은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아무리 등기 이전해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땅 주인이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지금도 딴 데 보고 계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랬어요. 오, 산이 아름답구나가 아니라 내가 저 산을 지은 거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는 네 도움이 지금 어디서 올 것 같으냐. 우리 머리로 알고 하도 많은 소리를 들어서 모르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도움은 이렇게 허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벌어서 채워도 그분의 모든 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 혼란스럽습니다. 제발 네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게 아니냐. 이 시간 이후로도 일생 이것이 아니면 아닌 것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자꾸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좀 대화를 하자. 지금도 여러분 이전 것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이후에. 죄송한데 이분은 오늘 밤도 영혼을 도로 찾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오늘 밤에도 한 영혼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하세요? 무슨 근거로? 물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거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만은. 지금도 온통 땅만 생각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떡하지? 온통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이 땅 주인 앞에서 그 덕으로 살면서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금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준비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프레젠트 선물로 주신 것으로 살라. 이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은혜는 잊지 마십시오. 이건 받고 안 받고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은혜의 반대는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모를 때 재앙인지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재앙은 그대로 저주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마 엄청 대단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이게 세상 일입니다. 아마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니는 줄 모르시죠.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되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사건, 사고를 맞이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부재예요. 이런 은혜를 귀로만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은혜 받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이 없어요. 은혜는 반드시 살아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면 오늘부터 삶의 동선이 그대로 바뀝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지금도 살고 죽는 일을 결정을 해요. 조심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 이 은혜는 지금도 화와 복을 결정합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흥망성쇠가 여기서 결정이 나요. 그거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계속 찬양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돈을 주고 여러분이 아는 상식대로 그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사는 이 재앙인 줄 모른다면 이처럼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은 이 은혜를 활짝 열어놓으셔서 부르신 시간입니다. 두 가지는 잊지 마세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은혜만큼 행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얘기를 하고 은혜가 받았다 그래도 가만히 한 주간 지내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이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사기친 거잖아요. 아는 걸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천하 없는 누구라도 영성 같은 오세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분이 거짓말쟁이인지 사기꾼인지 금방 드러나요. 왜? 말에 은혜의 언어가 없어요. 생각의 영역에 은혜의 영역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만큼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누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을까? 이게 여기서 결정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냥 재앙이에요. 이 사실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돈이 재앙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보다 10배, 100배 더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불행보다 더한 불행은 없어요. 이건 앞으로 불행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재앙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까지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아는 은혜는 행복을 누리게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맛보지 못한 처녀자도 같아서 이 시간 이후로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그 땅을 이준비된 은혜를 밟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건이 있어요. 은혜가 은혜 될 그때부터 스탠바이가 됩니다. 만약에 은혜가 은혜 되지 않으면 하던 대로 지금 계획된 대로 남녀노소 큰일이고 작은 일이고 그대로 갈 것입니다만 은혜가 된 사람은 반드시 동선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입었는지 살아있는 은혜인지 그냥 경험하게 돼요. 이건 결과로 알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 여러분이 정말 아는 상식대로 은혜는 가다가 객사한다. 객사하는 은혜는 없어요. 그분이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너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지금 말씀 재앙이 늘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재앙이에요. 생각을 막 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몽땅 불행해집니다. 일생 불행해집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이 아니에요. 인생의 운명이 결정나요. 이건 인생을 한 50년 이상 살아본 분들은 한 번씩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 예스라 그럴 걸. 그때 그 미주구리 같았던 내가 봤다 그럴 걸. 천재 아마 하나 정도는 여러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들성십자 그분이 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의 인지적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은 흔히 말실수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누가 결정할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디가 전보지 마세요. 악령도 장난질을 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이 있어요. 아세요?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점지를 하는 거예요. 아세요? 악령도 작두에서 날고 딥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이건 실존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있는 은혜는 절대로 객사한다든지 여러분이 원치 않냐 하는 일들을 생겨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그렇게 찬송하시되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다면서요.
아멘도 못 하시네. 그런 찬양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변치 않는 현장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내 고집만 아니요. 완고한 내 고집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 꼭 이뤄야 돼요. 가고 싶은 거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내 생각은 그 길이 악하고,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불의한 줄을 결과로 볼 때는 이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 재앙은 내 생각이라면 그분의 생각은 뭘까요? 이 시간이라도 주실 때 받으십시오. 주실 때 받으면 돼요. 주실 수 있을 그때 마음껏 받으면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면서 가장 외면하는 기쁨과 즐거움. 어느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더니 목사님, 제가 위로 좀 평안을 맛봤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위로부터 평안 오는데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이거 내가 잘못된 겁니까? 평안도 그렇고요, 위로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은혜를 몰라서 그러시지 여러분이 받는 것은 이론이고 지식인데,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 없다.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와 진리는 같은 곳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이분을 너무 모르세요.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이 시간 주실 걸 주시고 걷어가실 걸 걷어가시는 분이 뭐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 아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듣고 계실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넉넉하게 되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힘주면 넉넉하거든요. 평안도 그래요. 내가 자살하고 싶고 끝내고 싶은데 그분이 그걸 물어보고, 너무 힘든데 다 어디서 오는 건지 위로부터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너무 평안해서 이게 참 지속되어서 이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하는 평안은 아마 편안할 걸 한 걸 착각을 하실 거예요. 왜? 평안은 위에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 평안이에요. 근데 왜 남의 걸 사게 하세요? 거짓 사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 한다든지 평안도 아닌 걸 갖다 평안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대노하실지도 몰라요. 너 사기칠래? 언제까지? 그럼 편안한 거야. 남태평양은 평안이 없어. 편안한 거야. 그 아름다운 풍광과 그 아름다운 배경은 네가 편안한 거지. 너 알아? 이 땅에 너 평안이 있는 줄 아니? 그래서 주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시간도 이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도대체 어디에 누구 눈치를 봐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성으로 여러분 인생에 은혜와 진리를 구체적으로 만나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인데, 이전에 여러분이 이 사실대로 살았다면 아마 지금은 축제로, 아마 지금 한량없는 아마 기쁨으로 넘쳐날 것인데 아마 그런 경험이 없죠.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은혜는 영원토록 지속될 은혜요. 이 은혜는 하늘나라 가서도 누릴 은혜예요. 왜 이렇게 무식하세요? 이 땅의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돈 몇 푼 벌고 장사 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즐기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론이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지. 바로 이것이 지금도 심각한, 우리가 지금 은혜라는 것은 살아있는 은혜요.
이 살아있는 은혜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안타까워서 부르신 것이지, 뭐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고 이래야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건 아니에요. 조심해 보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삐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된 사람은 고상한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주제가 못 돼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계획했던 적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걔 나갑시다.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걔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반전이 되잖아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생각하고 보고,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나 그러면 지금 척척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잘 아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시간 무엇인가 주시고 싶어서 부르신 이 부르심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죄송한데 참 잘 오셨어요. 왜? 이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서 부르신 자리예요. 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재앙으로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허락하신 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재앙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자녀 일가 친척들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거지요. 자, 왜 주시고 싶으셔서 구하라 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구하라 명하셔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 것과 주시고 싶으셔서 구하라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하라 명하셔서 구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 지금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저도 안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만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이분 앞에 펼쳐지는 것은 놀랍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것으로. 이걸 어려운 얘기로 여호와 이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슨 수양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그럼 불과 땔감과 칼은 왜 준비해요? 당황스러우니까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참 좋은 아들이에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와, 멋쟁이야.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그대로잖아. 말 잘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인생일 때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못했으면 여호와 이레는 성경이 없어요. 거기서 생겨진 용어가 뭐 이래서는 뭐 건판 보면 아무거나 써먹는데 혹시 여러분 사업한 거 써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근데 복음 안 주시잖아요. 저는 이래 기업, 이래 회사가 크게 됐다는 소리 들어본 일이 없어요. 다른 걸 쓰세요. 이게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 그대로 율법주의적인 이 사고로 올매에 덫에 걸려서 기도 못해 죄송해요. 아니 이게 죄송할 일입니까? 주는 걸 거부한 재앙이요. 극악한 게 죄송할 일이냐고요. 이성적으로 정리하십시다. 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집중해서 우리 삶 좀 정리해 보십시다. 그래야 하는 줄 아는 이것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는 재앙이지요? 아니, 주신다 그러면 기분 좋지 않아? 올해 그 인상 쓰는 거 그분이 보시면 주시지 못하겠죠? 똑같아요. 부모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인지를 한 번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이 준비된 준비가 아니면 어느 목사도 헛소리하고, 여러분도 지금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기 때문에 맨날 수습하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러다 인생 끝날 거죠. 그럼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이 없는데 뭘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온 가산을 다 주고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될 때예요. 앞으로 더 망합니다. 더 심각하고 아마 감옥에 들어가 못 나올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에 가끔 심각한 전화가 걸려고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다 공개 못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이 있구나. 나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준비된 준비로 살지 못하는 인생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걸 잘 압니다. 없으면 불평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식당 가서 음식 시켰는데 안 나왔어요. 불평해야 안 해요? 당연하죠? 주인 언제 나와? 이것도 불평 아니에요? 굳이 식당 가서 국으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끔 그래요. 아니, 왜 안 나옵니까? 아이고, 오다가 안 들어갔습니다. 확인해야죠. 그런 경우는 저도 많이 경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참어, 아무거나 기다려. 그건 웨이팅이 아니에요. 바보예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 권리 주장은 정당한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불행한 줄은 몰라요. 이 행복을 채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재앙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오늘 스케줄 한 분도 안 바꾸실지도 몰라요.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아마 어떡하지? 쟤는 앞으로 일이 어떠세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재앙인 걸 아는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될까?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장로가 돼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 권사가 되어서 집사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컨셉이지. 제발 네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걸 내가 안다 그랬죠? 공중의 새를 보라.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새 팔자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팔자입니까? 그럼 걔 팔자 좋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르는가 생각하여 보라. 왜 그러셨을까?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다시 기록하시는 시간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모든 지혜 문학을 다시 쓰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컨셉이나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성경 해석하기 깊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이 어마어마한 정말 리크리에이션의 창조의 권능과 권세를 아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나 너 이 백합화보다 더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싶다는 거거든요. 너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못할 게 보인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생각 중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행복과는 관계없는 삶의 편리함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대로 가면 일생 재앙을 피할 수는 없겠죠.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도 그렇고 밖에도 똑같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같이 수고와 공로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등록금 냈는데, 평생 먹여 살렸는데, 못 됐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주의하세요. 왜냐? 사실은 저나 여러분은 수고와 공로를 얘기할 주제가 못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까지의 모든 수고와 공로는 그분이. 그래서 그 단어를 쓸 위치가 못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래도 내가 했잖아, 내가 벌었잖아, 틀린 얘기는 하는데 벌게 하신 분은 없지요? 하게 하신 분 없지요? 그럼 그날 밤 영혼을 찾아가시겠죠? 그래서 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수고와 공로하기 전에 은혜를 얘기하는 분이 정직한 분이 바울이에요. 이분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바울은 너무너무 수고와 공로가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 하나 속에서 내 주제도 이 말할 주제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알구나 성경을 보고 알구나 설교를 하고 알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바울과 다른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 더 많이 수고해서 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자기 부정이 분명한 어마어마한 수고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금 해놓고 뭐 하나님의 은혜, 이건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그 수고와 공로가 중요하냐, 이것은 지금도 내 수고는 내 수고가 되고요, 내 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분의 수고와 공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수고와 공로예요. 이것은 지금도 그 은혜가 은혜된 사람의 공통점인데, 은혜란 너무너무 대단해서 오늘 내가 정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인데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다 놀고 먹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다 할 때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너희들 일할 때 내가 밤낮으로 일한 거니까 그건 인정해 줘야 돼. 그런 사람은 큰 소리 칠 만한데 no,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 받지 못하면 고상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행복하는 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없는 불행보다 더한 불행은 없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는 거지. 여러분도 아마 꼼짝 못 하실 거예요. 이건 내가 은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불행한 거구나. 그래도 틈만 있으면 화내요. 틈만 있으면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이를 모르는 불행만큼 불행한 성공이 없어요. 근데 다 성공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성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여한다 할지라도 이를 모르면 이 부여 자체는 그대로가 재앙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13장 22절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은혜를 모른다면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편하게. 죄인은 돈 벌다 죽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도 쓰다가 죽는 의인이에요. 어렵지요? 쉬워요. 우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관계 속에는 부부든 형제든 친구든 심지어 그분과 우리 사이에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단어처럼 쉬운 단어가 없어서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말이에요, 쉬워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는 네? 그럼 끝이에요. 안역을 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백구장이 이만한 믿음으로 가라면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하라면 합니다. 그게 이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내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게 했다는 이 전제하에서 이 표현하는 것과 하라면 가고 오라면, 이거는 장난이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간은 어때요? 재앙은요, 죄인을 따르고, 이 시간은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는 시간이에요. 다시 우리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어법은 알 수 있는데, 죄인을 따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평생 돈 버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운명 이후에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참 재벌들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것까지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이게 여러분의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왜 불렀는데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는 시간이에요. 이보다 선명과 명확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죄인은 지금 아무리 좋아졌지 있고 뭐 100억짜리 뭐 지금 뭐 매일 아파트에다 뭐 강남에 강북에 아무리 그래도 그 자체가 재앙인 걸 그들은 몰라요. 그리고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움직이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냥 그대로 의인을 위한 재물 수고예요.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지요.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과 절제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 분을 인정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당신은 수고한 일이 없지만, 당신은 애쓴 일이 없지만 그분은 이 시간 전까지 밤새 이 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들으실까? 뭐 저도 수고했지만, 저도 밤새 수고했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 본 일이 없는 그것을 수고와 공로로 완벽하게 준비하신 선한 복이에요. 이러면 좀 정리가 됩니까? 좀 정리가 되나요?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부의 축적도 죄인에게는 늘 재앙이에요. 왜? 뺏어갈까 봐 걱정이고, 사업 투자해야 돼 걱정이고, 지금 오늘 가서 인터넷 전 세계 재벌들 해보세요. 여러분 더 부지런합니다. 더 돈 잘 법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처럼 돈 못 벌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려 없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재앙은 지금도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른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부르신 분 앞에 선한 보응을 할래 할 수 없는 여러분의 태도라고 하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의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온 한 가지 때문에 여겨주신 의인이지, 오늘 예수를 믿어도요 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그분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알겠나 인생 사세요.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는 단어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수고와 공로한 일이 없어도 그분은 지금도 그 수고와 공로로 열심히 이 모든 재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재물은 방향이 있어야 될까요? 죄인은 몰라요. 그분은 몽땅 죄인 자체는 재앙이지요. 돈을 마음껏 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계산할 때 빼옵니다. 그거 죄인이고 알면 아마 그래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거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지금도 아직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할 때 잘 귀담아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땅을 속은 거잖아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맨날 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재앙 이후의 스케줄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제나 정리해 볼게요.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수고와 공로를 못 잊어야 해요. 내가 했는데, 먹여 살렸는데, 잘 먹게 했는데, 평생을 했는데, 이 수고와 공로에 대한 보상 심리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때를 못 벗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방인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현 자체가 달라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태열면 상급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그냥 재앙일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에 빠져서 지금도 자꾸 수고와 공로를 얘기하면 율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는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이런 엄청난 시간에 지금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후에 재앙으로 우리가 놀랄 일들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알고나 어려움을 당하시고 알고나 재앙을 만나야지. 지금 여러분이 그분 없이 지금도 뭐 일평생 의지할 사람 만나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지금 막 벌리잖아요. 이방인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방인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세요? 이방인 친구들 많잖아요. 그들과 사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와 명철로 분별을 못 하잖아요? 안 믿고도 잘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애들 잘 되는 거 어떠지요? 끝까지 가봤어요.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에게 미리 이렇게 무슨 선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때요? 죄인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의인이나 아무리 여겨줘도 죄인처럼 살면 마지막에 그렇겠죠? 은혜가 은혜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야기는 왜 드리느냐? 은혜는 그 수고와 공로를 말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한 것뿐이라는 이 은혜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식을 다 잘못 키운 거예요. 애들에게 하면 일찍 여러분이 그런 걸 심어줬으면 애들이 홀 인물 됐을 거예요. 아이 사무엘처럼. 여러분 자식은 다 실패자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본다면 못 하셨잖아요. 학원 보내고 여기 보는 남도 이방인처럼 다. 그 이방인에서는 대통령도 하고 박사도 하고 맨사 클럽이 들어가겠죠. 천국에 맨사 클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천국에는 지와 명철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맨사 클럽이 찜도 못 잡아요.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명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수고와 공로 그대로 재앙이 되는 일만 저지르고 다닌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은혜란 지금 이처럼 대단한 은혜를 말하고 이 은혜 한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사실이냐에 따라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이것이 오늘 결판나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토한 걸 도로 먹고 있으신데 도로 돌아간다.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계획과 준비하신 분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이 오게 된 이유거든요. 이 이유를 만난 사람은 이 사실 그대로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장정만 60명, 수백만 명이 애굽에 나온 사람이 함부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객사하는 게 아니고 광야의 무덤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제1의 원인이 있잖아요. 건져내신 분이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뭘 모르세요? 엉뚱한 법칙은 알면서 나와 여러분의 제일의 원인이 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분명하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1000만 마디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난 그래도 합니다. 왜? 여러분 생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이후로 알아들은 것만큼 생명살이가 펼쳐질 세계를 생각만 하고 저는 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지금 이후로의 이러한 생명살이를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 이유는 지금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세계가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제1의 원인으로 움직이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걸 인정만 해도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끝나나 그 재앙이라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재앙이에요.
가고 싶은 대로 잘 걸으세요. 그 사람 항상 재앙은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언제부턴가 사라진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어서 예배도 트집잡고 목회자도 트집잡고 교회도 트집잡아요. 이 사람 재앙 만납니다. 만난 사람 부모도 손 못 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입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이 시대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몽땅 빠져 있어요. 시집자고 장가가는 일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올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수많은 청년들에게 아닌 청년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시집 가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하나님 있는 목적이 시집 가는 거예요. 잘 가고 못 가고 모르겠어요. 저는 10수년을 믿고 20년 믿어도 이런 사람을 보고 저는 20대 때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쓰겠죠. 절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 열어서 가르쳤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뭘까요? 물론 허탈은 해요. 그러나 온통 하나님까지 내 스케줄에 맞춰달래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게 최선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닙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부지기수예요. 전 우리 청년들도 이런 사람이 다는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설교 안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소개 안 할 수 없는 이 오늘의 이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들 생에 오늘 이 말씀은 신비에 새겨져서 이후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진리로 충만한 충만함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그분 앞에 당당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와 진리와 관계없이 살아왔던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